출애굽기 6장 10절로 30절까지지만 시간상 봉독은 10절에서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무엇이 사람에게 위기인가?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라 여겼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바로의 복수에 의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모세의 좌절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좌절하고 다시 하나님을 모세 또한 원망하기 시작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를 설득하고 기다려주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 하나님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모세를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모세의 설득 없이도 자신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설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하기에 계속 위로하고 설득하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임을 망각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한계짓습니다.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시험에 빠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모세를 다시 설득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며 그리고 사랑이 무한하시기에 기다리시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자신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졌다라면 하나 되어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모두 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기에 좌충우돌하겠지요. 서로의 주장 때문에 질서가 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독특하게 진실한 대리자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죠. 선지자라는 단어의 뜻은 먼저 선자의 알지자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는 자입니다. 히브리어 선지자 뜻은 단어는 나비라고 해서 말하는 자, 예언하는 자입니다. 이 말 그대로만 이해하면 선지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체가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택한 자에게 우선 주셔서 선포케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비, 바로 이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야 되겠지요. 똑똑한 사람과 혁신과 창조를 이루는 사람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대언자가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식이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리자가 멈추면 하나님의 일이 멈춘다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대언자가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여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인류 전체에 위기가 옵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실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식인 그 대리자 일꾼이 일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모세 자체 그 한 사람이 귀해서라기보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모세를 계속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지. 좌절하는 사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모세를 부를 때 지시했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모세야, 내 뜻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상황이 변했지만 내 뜻은, 내 계획은 모세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예전에 저는 창작 뮤지컬을 2번 똑같은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대학로에 가서 봤는데 그 똑같은 작품을 신학교 대학원에서 초청해서 또 봤습니다. 배우들도 변했고 배경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았죠. 연출자가 동일한 대본을 가지고 있으면 배우가 바뀌든 배경이 바뀌든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배경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졌을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천지만물의 설계자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 계획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계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동일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사람에게 어떤 난관,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내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로 한 내 계획이 변하지 않았다. 내 뜻은 견고하다.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갑자기 14절부터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이스라엘 역사 속 원로들을 언급합니다. 14절 이하가 이런 거죠.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생략하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는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하면서 계속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하지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아브라함 너희 선조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한결같이 유지되어서 지금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라는 증명을 하는 거지. 사람이 변했고 상황이 변했다. 백성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지만 내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았다. 너희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다음 선조 너희의 장로급들의 사람들이 다 변했을지라도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족보들을 읊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거죠.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너희가 그 자손이라면 그의 약속은 너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소망, 옛 언약, 옛 소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취될 것이니까. 원로들을 언급하면서 중간에 레위 혈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누이 요게벳과 결혼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조카 요게벳입니다. 누이면 더 심각하겠지만 조카도 그 당시에도 피해야 할 근친 결혼입니다. 이는 혈통적 권위, 내가 레위 족속의 자녀야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혈통적 권위를 강조하기보다 누이 요게벳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혈통의 약점을 부각시킵니다. 근친결혼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그릇된 관계로 질타받아 마땅한 것이었거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유대인의 혈통이야. 이스라엘아 왜 나를 원망하냐. 나 모세야. 레위의 후손 모세야. 가 아니라 내가 레위의 혈통일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운 관계 속에서 출생한 백성이다. 나의 권위는 피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지명하셨기에 나를 원망하기보다 나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위기가 닥쳤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유능, 무능에 의해서 펼쳐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출생된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택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비유가 하나 있지요. 질그릇과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에 따라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택한다. 토기장이는 무의미하다. 그가 자신을 택하는 것, 존귀한 자리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6절이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예요. 혈통이 귀해서 이스라엘의 약속 선택받은 백성에서 또 선택받은 레위의 후손 아론과 모세여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기에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그것을 자꾸 망각합니다. 모세 네가 무능했기 때문에 바로를 설득하지 못했지라고 손가락질할 때 나를 택하신 분,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것이요. 이것을 안다라면 신앙인에게 위기도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게 위기가 있다면 진정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비관적일 때 위기라고 말하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진 것, 돈이나 사람이나 내 건강을 잃었을 때 위기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인들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신앙인인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봐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본질이 그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나빠진 것을 위기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위기에 빠진 나를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고 모세를 통해 이룰 것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까? 라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케냐에 있을 때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시작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거라 여기던 그 사막과 같은 땅이 불로 가득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내 보이는 상황이 어려우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의구심을 갖지요. 창조주가 계획했고 선포하면 사막에도 꽃이 핍니다. 자연도 그러할진데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가 선언하는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적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 간간히 물을 찾을 수 있는 광야의 삶을 살았다라면 지금 어쩌면 물조차 발라버리고 풀 한 폭이 살지 못하는 사막이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기만 하면 사막이 숲이 됩니다. 창조주시니까요. 지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지요. 너희가 힘든 거 안다. 너희의 모든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곧 역사하리라.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는 설득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해방을 얻을 것이라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과 사명자 모세. 누가 생각납니까? 이런 이스라엘과 모세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지금 크고 작은 시련 앞에 낙심하는 자 모세만 보입니까? 우리가 그 낙심한 모세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 모세의 역경을 만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서 왜 그럴까? 하나님이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모세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이렇게만 느껴집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지면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꽃길만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내일 당장 가시밭길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십니까? 라고 항변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여러분들 신앙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미움받는다. 그렇다면 낙심하는 것은 당연해야죠. 아직도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진리의 뜻대로 걷는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미움받은 것처럼 너희도 미움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너는 나에게도 사랑받고 세상에도 사랑받는구나, 귀하다 내 새끼, 이럴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미움받는 우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늘 모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시 모세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 불평하는 모세, 투정 많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하시고 말씀을 계속 또 주시고 또 주셔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12절이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수동태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귀를 막고 하나님 저희를 못합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해내게 하리라.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세는 변할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신앙인은 모두 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할 것입니까? 사람들은 유능해도 무능해도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을 자랑하고 성공을 강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거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신앙인조차도 그 성공을 부러워하고 열광합니다. 영적인 눈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계신 인생인가를 봐야 할 텐데 같이 부러워합니다. 인간은 실패하여도 유능해도 실패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요. 그렇다면 나는 실패해도 됩니다. 인생에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라면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보이는 세상의 힘은 강력하고 매력적입니다. 바로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거절과 바로의 복수는 하나님을 무능해 보이기까지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권력은 눈앞에 훤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기는 하는데 말씀뿐입니다. 약속뿐입니다. 바로는 힘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보이는 힘과 권세, 두려우리만 친 강력한 힘의 줄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러나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그 편에 서시겠습니까? 신앙에는 이 두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두 왕국 전쟁이지요. 세상의 힘 바로의 편에 설지 만왕의 왕 하나님의 편에 설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바로의 편은 항상 강력하고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이라는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항한 하나님의 힘 또한 더 강력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힘없다 여기는 말씀뿐입니다. 약속뿐입니다. 과거에도 약속만 주셨고 현재에도 내 인생에 말씀만 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지. 사람들은 약속 말고 힘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능력을 선호합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방황하는 인생아, 오늘날 너가 섬길 왕을 택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면 강력한 바로의 군대 앞에서 그 힘 앞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심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사람에게 떨어진 가장 무서운 위기입니다. 말씀 없는 사람은 위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힘과 권세는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약하다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듯 신앙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신앙인에게 위기는 말씀의 부재입니다. 신앙인에게 시련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인생, 그 신앙인이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다 가진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에 점점점 멀어지고 보이는 것들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실족하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다시 권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했던 동일한 약속, 동일한 말씀, 애굽의 바로는 순종할 것이요 너의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리라. 똑같은 말씀만 또 주십니다. 다음에 또 주십니다. 실족할 때마다 또 기적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새롭고 참신하지도 않습니다. 더 큰 위로의 다른 메시지도 아닙니다.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또
또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기적이 이루어지고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은 그 말씀이 인생 가운데로 들어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좌절한 모세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을 보여주기보다 동일한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위기, 뭔 위기?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을 할 텐데 내 말은, 내 약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무슨 위기? 우리 왕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위기, 미움받는 자로 살아갈 때 진짜 위기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변하여서 악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가 위기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 인생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오늘 하루 말씀 보지 않고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자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뭐가 바뀌었단 말인가?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데, 인정받고 있는데, 말씀은 주일날 설교 때 한번 들으면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말씀을 망각하는 자가 아니잖아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우리의 왕을 절대자 자리에 앉혔다라면 힘들 때마다 내 인생의 갈 길이 정해지지 않고 흐릿하다라고 느낄 때마다 다시 왕께 아뢰어 내 갈 길을 물으면 됩니다. 새롭고 산 길 주시지 않습니다. 원래 그 길은 산 길이었고 원래 그 길은 동일했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오늘의 예배입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살리는 예배였고 오늘도 살리는 예배였고 어제 들렸던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체화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또다시 동일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인내요, 자비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용납되는 것입니다. 왕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결국 승리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며 우리는 말씀 때문에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위대한 민족 지도자 모세도 흔들렸군요. 그 모세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군요. 방황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했던 모세였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좌절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그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하나님의 선언임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참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제 그 말씀, 오늘도 동일한 말씀 같지만 오늘에서야 새롭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며 진정한 왕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